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9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무릇 몽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잘못된 동기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렇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이렇게 일깨우면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로서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고 순수한 동기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각을 모아 여러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풍족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교회에 출석하는 노예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곧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로서 물질 문제를 초래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제들을 한 가지로 제가 제목으로 삼기는 경건을 이익의 돈벌이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루어 가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노예들이 많았던 시대인데 그 교회에도 노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대개 노예들은요, 전쟁 포로들 혹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자가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예가 또 노예를 낳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노예로 어떻게 전락하게 되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참 대단히 많았던 것이죠. 자연히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노예들이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예들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심지어는 노예들의 형편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인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지요. 자, 노예들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속한 노예들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믿는 상전에게 속한 노예들은요, 그 상전을 같이 믿음을 가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잘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 상황은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종과 노예 관계가 아니지만 기업주와 고용인, 노사 관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의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 제도를 합법화시켰던 그 로마 사회에서 참 노예들은요, 상품 가치에 지나지 않았고요, 늘 멍에 아래 매여서 그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고 함부로 혹독하게 다루어지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로마 사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 사회의 저변에 파고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귀족들이, 노예를 많이 건드리고 있는 귀족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고귀한 자, 또 천한 노예들을 구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게 된 귀족들 밑에 매여 있던 노예들은 교회 출입이 좀 자유로웠을 거예요. 또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귀족들은 노예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도 네가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라고 한 거 보면 이 귀족, 예수 믿는 귀족들이 자기에게 속한 노예들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의 고대사에 나오는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폴리니와 그의 노예 소시무스의 우정이라는 그런 고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당시의 문화를, 당시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형제인 것을 나타냄으로써 이미 그 초기교회 시대부터 노예 해방의 그러한 운동이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자기의 상전이 믿는 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시 노예들이요, 그 자기가 자유를 빼앗긴 노예 입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주인에게 대해서 이를 갈며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불신, 믿지 않는 상전에게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잘 섬긴다면 언젠가는 주인이 다른 노예들이 다 나에 대해서 눈에 증오심이 가득하고 나에게 반항하면서 억지로 일을 하는데 너는 뭐가 다르구나, 너는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나의 일을 너의 일처럼 하고 있구나, 뭔가 주인이 관심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노예들 때문에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귀족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노예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교훈의 말씀들이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그들이 잘 섬기고 받들어 줌으로써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상정과 노예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기업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기업주의 일을, 사장님의 자기가 펼친 이 사업에 대해서 내 일처럼 내가 맡은 직책이 비록 부족가 없는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마침내는요, 언젠가는요, 그러한 성실한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장이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다르네,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회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불문하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복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접목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말씀은요, 교회 내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 점에 대해서도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곧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 나오지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자기가 얻는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말씀 사역을 수단으로 매개로 삼아서 돈을 챙기고자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10절에서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말씀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아주 참 너무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그 말씀 사역을 자기가 어떤 돈벌이하는 이익을 얻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지 말고 정말 이런 물질 문제를 초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역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 교훈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니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더군다나 말씀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ABC는 다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하도록 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입을 것이 있다면, 내가 비록 그것이 내 개인 소유이든 전세든 월세든지 불문하고 내 거처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나의 처한 것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욥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그랬지요. 자기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심지어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빈손으로 와 공수래 공수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욥의 고백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일상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다면 더 욕심을 내지 말고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주님을 섬기며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기본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자기도 더 많이 갖고 싶은 돈의 유혹과 욕심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말하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사욕을 챙기려고 하게 되면요, 마치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게 되는 사람들처럼 많은 근심과 걱정과 그런 가책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침눈과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한치의 거짓도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나의 일상과 삶 가운데 정말 돈보다 우선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자족하는 삶과 평안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요, 개인 적용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참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 사역을 하고 싶은데요, 어디서 불러준 곳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이렇게 말씀 사역을 방송 유튜브로 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 그러한 그 장소가 제공되기에 너무 감사해요. 벌써 어느덧 250회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를 아껴주는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그 유튜브 나가는 그 자막 밑에 은행 온라인 구자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후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말씀 사역을, 그러한 경건에 속한 것들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 한다면 어찌 그 끝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 어제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귀한 주님의 말씀 사역을 내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않게 하시며 시청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영적 교육을 위해
필요한 말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